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6절 광풍 유라굴로를 만난 배. 본문이 길어서 생략하고 강해하면서 풀어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광풍 유라굴로를 만난 배, 그리고 이제는 안심하라고 전하는 바울. 1절에서 8절 로마로 출발하는 배. 우리가 이탈리아의 배로 가기로 결정되자 바울과 다른 몇 명의 죄수를 황제 부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우리는 아드라무테노에서 배를 타고 항해하였는데 이 배는 아시아 연안을 항해하는 배였습니다. 이 배에는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타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시돈의 배를 대자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 친구들에게 가서, 이제 신자들이죠, 휴식을 취하게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는 지명이 많이 나와요. 지명이 많이 나오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에서 얻은 개종자인데 바울의 3차 선교지 에베소에서 가이오와 함께 바울을 도운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 그는 이방인 교회들의 대표자 중 한 사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사도행전 20장 4절 로마까지 바울과 함께했던 신실한 동역자입니다. 골로새 4장 10절 빌레몬 1장 24절 바울이 나와 함께 갇힌 자 그랬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사람입니다. 그 감옥이 어디인지는 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시돈을 떠나 행선하다가 역풍을 만나 구브로 섬을 바람막이로 삼고 항해하다가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가로질러 루기아에 있는 무라항에 도착하였습니다. 백부장은 거기에서 우리를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호에 옮겨 태웠습니다. 이제 로마로 가는 배는 알렉산드리아호입니다. 우리는 여러 날 동안 천천히 항해하여 겨우 니도 앞 바다에 이르렀지만 역풍 때문에 마주쳐오는 바람이요 더 나가지 못하고 살몬의 앞바다를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삼고 항해하여 라세아 시의 그 부근에 있는 미항이라는 곳에 겨우 닿았습니다. 항구 이름이 미항입니다. 아름다운 항구네요, 이름은. 무라항에서 니도까지 순풍이 불 경우에 하루면 가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 날 걸렸다는 것은 바람이 매우 심했다는 것이고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 더 큰 광풍이 있음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요 다음 절에 보면 계속 항해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9절에서 19절 광풍 유라굴로를 만난 배. 풍랑으로 인해 많은 시일이 흘렀고 금식하는 절기, 이스라엘 속죄일입니다. 절기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계속해서 항해하기가 위태로웠습니다. 곧 추운 겨울이 오기 때문입니다.
속죄일을 좀 보겠습니다. 속죄일은 이스라엘의 절기로서 7월 10일입니다. 이스라엘력으로 유대력으로 7월 10일. 우리 원력으로 하면 약 10월 중순쯤 됩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속죄일로부터 6월절 사이, 우리 원력으로 10월부터 이듬해 4월, 그 기간에는 항해하는 것을 금했다고 합니다. 겨울이니까. 위험하죠.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지금 항해를 계속 하다가는 짐과 배의 손실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험할 수 있다고 충고하였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속죄일이 지났어요. 예, 이미 지났다. 그러니까 지금 10월 말, 11월 초 이렇게 된 거죠.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바울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속죄일 이런 것도 모르니까. 예. 그레데 섬에 있는 미항은 겨울을 나기가 불편하므로 많은 사람들이 미항을 떠나 베닉스는 베니게입니다. 베니게로 가서 겨울을 나자고 하였습니다. 베니게는 그레데 섬의 항구로서 서남쪽과 서북쪽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쪽으로 열렸다고 말이죠. 이 말은 베니게가 겨울을 나기에 적합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자 뜻을 이루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순풍을 부니까 가라고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닷을 올리고 그레데 해안에 바짝 붙어서 항해하였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저 바다 깊은 바다 안 나가고 해안에 딱 붙여서 이제 배를 항해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들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선장과 선주는 항해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합리적 선택이에요. 어찌 보면 당연한 선택이라고 말이죠. 바다에서는 이 사람들이 전문가니까. 두 번째, 그레데 섬의 미항은 겨울 나기가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든 겨울을 나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 미항이 겨울 나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편리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옮기려고 그러는 거죠. 세 번째,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나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다수 의견. 이 세 가지는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선택하는 기준이에요. 합리적인 거, 불합리보다 낫잖아요. 편리한 거, 불편한 것보다 낫잖아요. 다수, 소수보다는 낫잖아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았다면 따랐겠죠. 지금 이 배 안에는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다고만 하나님을 알고 나머지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레데 섬 쪽에서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배가 태풍에 휘말려서 바람을 뚫고 나갈 수가 없어 바람 부는 대로 떠밀려 표류하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을 바람막이로 삼고 떠밀려 가고 있습니다.
끌고 가던 거룻배를 간신히 바로잡고 갑판으로 끌어올려서 거룻배가 부서지지 않게 선체를 밧줄로 동여맸습니다. 거룻배는 큰 배에서 이렇게 옮기는 작은 배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배가 모래바닥에 있는 암초에 걸릴 것이 두려워서 돛을 내린 채 그냥 떠밀려 가고 있었습니다. 자,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을 조금 보겠습니다. 유라굴로는 동풍이란 뜻의 유로스와 북풍이란 뜻의 아쿠일로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북동풍을 의미합니다. 유라굴로는 북동풍. 남풍은 순풍입니다. 근데 북동풍은 강풍입니다. 유라굴로는 북동쪽에 위치한 그레데 섬의 해발 2100m나 되는 이다산, 산 이름이 이다산에서 불어닥치는 강력한 바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불면 아주 바다는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배가 태풍으로 인해 심히 요동을 치자 다음날 사공들이 배를 가볍게 하려고 짐을 바다에 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장비까지 다 버렸습니다. 선장과 사공은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바다에서 수많은 풍랑을 만났을 것이고 수많은 고비를 넘겼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번에도 과거의 풍부한 경험을 살려서 헤쳐나가려고 힘썼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들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배를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안 되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짐들을 바다에 버렸습니다. 그 승객들의 짐을 다 버린 거죠. 그러나 사흘이 지나도 상황은 여전했습니다. 버리면 좀 배가 나아져야 되는데 그냥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배의 장비들을 다 버렸습니다. 배의 장비가 무겁잖아요. 다 버렸습니다. 어차피 장비를 지금 못 쓰는 게 다 그냥 바람에 떠밀려 가니까. 네. 그들은 배의 모든 것을 버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출발하기 전에 바울이 충고했던 말들을 아마 기억했을 겁니다. 10절 말씀에 있죠. 20절에서 26절. 이제는 안심하라고 전하는 바울.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 심하게 불자 살 수 있다는 한 가닥의 희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렇잖아요. 다 버렸는데 이제 더 버릴 것도 없는데 바람은 더 심하게 불고 그러면 뭐 누구나 다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죠. 자, 그때 바울이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서서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그레데 섬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지금 지적합니다. 그랬다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이제라도 안심하십시오. 자, 이런 가운데서도 지금 바울은 다른 쪽에 희망을 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적으로의 희망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세상적인 것이 아닌 이들이 모르는 그런 하나님 쪽에서 볼 때의 희망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안심하십시오. 배는 잃겠지만 여러분의 목숨만은 하나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어젯밤에
나의 주인이시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세우실 것이고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너에게 맡겨 주셨다. 이렇게 말했다고 지금 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에 닿게 될 것이라고 말을 마쳤습니다. 자, 보세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왜 살려고 승객들의 짐과 배의 장비까지 바다에 다 버렸지만 모든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오히려. 그러자 살고자 하는 간절한 희망은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다 포기할 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삶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살게 된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세상은 바울을 주 예수의 몸으로 로마로 잡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정리합니다. 사도행전의 바울이 선교를 위해 배를 타고 이동한 기록이 11번쯤 나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7장, 28장 같이 상세하게 기록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어디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갔다 이렇게만 나왔죠. 이렇게 한 장 반에 걸쳐서 상세하게 기록한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상세히 기록한 것은 바울의 로마 선교는 바울의 마지막 선교 사역일 뿐 아니라 이 로마 선교는 역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28장 마지막까지 한번 쭉 보시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난 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유라굴로 태풍을 만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필연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종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들 뜻대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권면한 말씀은 바울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들이 바울의 말을 들었더라면 피할 수 있는 태풍이었지만 그들로서는 합당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로서는 항해 전문가의 말을 듣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서 죽을 위기에 처했음에도 하나님은 이들을 살려주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참 묘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에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울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같이 산 겁니다. 할렐루야. 셋째, 하나님은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사도행전의 기록이 자세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만 바울이 행하는 것을 한 사람도 반대하거나 거역한 사람은 없고요. 대부분이 다 따라서 했다는 것. 28장 보면은 이제 그 토백이 그 종족들을 만나는 일도 나오는데 거기서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이들이 다 체험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이 됐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암시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유라굴로 태풍을 만난 배를 보았습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생각지도 않은 태풍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연하게 오는 태풍도 있지만 우리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필연적으로 오는 태풍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오든 간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은 절대 멸망시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연히 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통해서 주는 것은 우리가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의 잘못 때문에 필연적으로 주시는 걸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더 잘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바울을 태우고 로마로 가는 배에서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에 탔는데 선장 그리고 선주 이 사람들이 주체가 돼서 이 배가 움직입니다. 모든 결정은 그들이 합니다. 바울의 말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들 경험과 합리적인 선택에 의해서 출발하고 항해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거역함으로 유라굴로라는 필연적인 그런 재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 배에 탄 사람들도 이 일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미리미리 우리가 순종하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내가 스스로 먼저 가지 않고 순종한다면 우리에게 이런 태풍은 많이 없을 것인데 우리가 아무리 순종을 한다 해도 인간이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기에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가다가 이런 역경을 만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나 심판이 없고 사랑의 징계이기에 저희들은 그 역경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절대 죽을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배에 탄 사람은 대부분 이방인이었을 텐데 하나님을 몰랐지만 이러한 엄청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을 보고 계실 줄 압니다. 아버지, 누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